13절부터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입니다. 311쪽입니다. 쭉 넘겨서 신약성경 311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우리 이승찬 선생님에게 찬양을 좀 더 길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자, 우리 용사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십자가가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이 십자가는? 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어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판초이를 읽고 계시니까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 때는 판초이가 저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판초이가 색깔은 맞았는데 저희 때는 이런 색깔, 그냥 이런 색깔이었어요. 판초이. 전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난 어떤 사람보다 난 성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우리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는 어디냐면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242쪽에 242쪽 이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도 한목 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11, 12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건 절망적인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라는 건 절망적인 얘기인데 여기다 소망을 주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양목소답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올게요.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 저번 주에서 제가 여러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는 누구든지 다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는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13절에 보니까 가까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을 의존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지고 오셨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를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제가 영상을 매일마다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 영상을 붙이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온 십자가를 피로 빨갛게 물들었죠.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고 매우 흉악한 죄인들이 죽었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들이 죽었냐면 살인자, 강도, 흉악범 이런 사람들이 죽이는 최고의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수분이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의 수분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70% 중에서 여러분 몸에 있는 수분 중에서 여러분 몸에 40%만 물이 빠지잖아요. 사람은 죽는다고 하죠. 근데 그런 예수님 몸에 있던 모든 물들이 쫙 빠지고 피가 다 빠질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84쪽에 있겠습니다. 84쪽에. 자, 84쪽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자, 34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84쪽 34절 시작.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훨씬 더 사랑하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무궁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참혹한 상황, 그 참혹한 상황을 견디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38절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가로 5m, 세로 5m, 두께는 15cm 그 튼튼한 가위로도 잘려지지 않고 칼로도 쉽게 잘려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그냥 저절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막힌 담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중간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는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막힌 벽을 허물어 줬어요. 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큰 휘장이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때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요. 이곳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젠가 마음이 정말 갈급해지면 주일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평일날에도 저녁에도 또 다른 곳에서 나중에 저녁하고 나서도 여러분께서 교회당에 가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김태우 이병님. 예, 이번에 우리 전임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우 이병님에게 있어서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우리 김진도 형제님, 우리 김진도 형제님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전우들입니다. 아멘. 전우들이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바로 전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전우, 내 옆에 있는 선임, 내 옆에 있는 후임, 그리고 우리 부대 포대장님,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대대장님, 이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후임이 제대로 못하면 존나 갈궈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웃는 사람들 양심이 찔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적성이 맞아서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군대 적성이 맞는다. 범근 형제는 군대 적성이 맞죠? 아닙니다. 안 맞으세요? 예. 맞을 것 같아서. 네. 자, 나는 군대 적성이 전혀 맞지 않는데 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범근 형제 손 들었었다 이렇게. 예. 자, 근데 범근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그래도 군대 오니까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강해지고 계십니까? 예. 와, 예, 봤어요. 우리 범근 형제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요 군생활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군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적성에 전혀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등병 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키가 크지가 않아요. 작단 말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굉장히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왜소했어요. 지금 좀 운동해가지고 좀 근육이 붙었지만 예전 되게 제가 왜소했습니다. 제가 55kg의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박격포에 그 포를 메고 행군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 일병 때 행군하다가 퍼진 적도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고참들이 윤성아 2등병 1병 때는 퍼질 수 있어. 근데 상병 병장 때 퍼지는 건 쪽팔린 거야. 차라리 지금 퍼져. 대신에 빨리 일어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참들이 막 포를 대신 짊어지고
40km 행군을 하면서 함께 땀을 뻘뻘 흘며 추운 겨울에도 혹한기 훈련을 때도 혹한기 때 제가 터진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 정도냐면 화이반을 벗어서 땅에 던졌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막 숨이 막 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화이반을 벗고 제가 땅에 던져본 적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 아니 경기도 연천에 80번도라는 아주 끝없이 언덕길이 계속 있는데 미쳐 죽는. 근데 제 앞에 있는 고참들은요 확실히 고참이 뭘 많이 먹어서 힘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짬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그런 표현 여러분들 쓰십니까? 예. 역시 짬밥은요 무시 못해요. 군생활이 1년 이상 하신 분은요 짬밥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1, 2등병 여러분 1년 이상 군생하신 고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에 그 고참들은 아직 1년 이상 군생활하는 후임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그 고참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러운데 내 몸은 어때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쓰러지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20년 지났는데도 윤영환 당시 병장님이 제가 이 일병대인데 윤영환 병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공주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대신하여 제 팔을 부축해주면서 제 군장을 대신 내서 걸어가셨어요. 윤서가 한 15분만 걸으면 휴식 시간이야. 조금만 참자. 근데 또 옆에서 지금 그분은 저보다 2달 고참인데 여기 일산에 사는 분이 여기 저 파주에 사는 분을 가끔 만나는데 이정윤이라는 또 당시 저보다 2달 고참인데 상병을 막 단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윤서가 조금만 참자 하면서 한 고참들 한 4-5명이 저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런 선임들 덕분에 40km 행군을 무사히 마치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리고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서 제가 분대장이 될 때는 절대 안 퍼지는 거예요. 1, 2등병 때 한번 퍼져보니까 상병 병장 때는 행군이 힘들어도 좋더라고요. 좋죠 우리 김진도 행군하면 즐겁죠. 예. 근데 행군하다 보니까 1, 2등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보다 6살이 많은 2등병이 있었어요. 이재명이라고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6살 많은데 키도 저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그분이 행군하다가 쓰러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도와준 그 몇몇의 고참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가가지고 그 친구가 그 당시 그 친구였죠. 제 후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어주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너무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도 나중에 자기가 상병이 되고 상병이 될 때 제가 전역을 했는데 상병이 되고 나서 후임들을 그렇게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마음이 흐뭇했고 뿌듯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군대에서부터 가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내 옆에 있는 저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음부터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린다. 회복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그 이웃을 전우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할게요. 전우를 사랑하자. 전우를 사랑하자. 여러분 전우라는 말 지금 쓰세요? 네, 그렇죠? 전우를 사랑하자. 특별히 각 부대 전입은 신병들을 여러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병들은 여러분들보다 한 달 빠른 도착이랄지라도 만만히 보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군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십자가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질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군대 있죠? 군대는 질서의 바에 있죠. 대대장님 계세요. 대대장님 계시고 제일 막내 이등병이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에 잘 여러분이 잘 따라갈 수 있는 1년 6개월의 귀한 시간이지. 질서만 따라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질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몫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한다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1년 6개월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범구 형제가 말했잖아요. 내면이 성숙해진다. 범구 형제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면이 더 성숙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께서 남은 군생활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귀한 기름을 믿으시면서 파이팅 하시는 우리 귀한 용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